자,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읽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만 저는 성경 텍스트,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지향합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설교도 그렇게 하고 낮 저녁 설교도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주일 오전 설교는 제가 이 본문을 깊게 수십 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막 종이에 써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써보고 원어 성경도 막 읽어보고 써보고 하다가 주제를 잡고 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는 두괄식 전개 방식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요. 저녁 예배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충분히 연구한 후에 주제를 먼저 정하는 방식은 제가 주일 오전에 쓰는 방식이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쓰는 방식은 충분히 성경을 다 나름대로 연구한 후에 맨 마지막에 제목을 정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본문 바깥을 떠나서는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설교를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상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제를 정하면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쭉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징검다리 마냥 꽁청 뛰고 건너가면 이빨 빠진 것 같고 좀 설교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난해한 본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또 기뻐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 시작.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 시작.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 여러분 그 시대 인생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근무하는 그런 현장에도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보면 복잡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왕조 시대가 열렸는데 이 왕조 시대에 그 다윗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큰 난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시대에 발생한 그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는 그 다윗의 노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왕조 시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해답을 찾기 전에 문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해답을 찾기 전에 문제를 잘 정립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딱 읽어보면 이 출제자가 여기 또 명수학 강사님 계시는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 출제자의 출제자의 의도가 딱 읽혀지잖아요. 어떤 것을 이슈를 제기하는지. 예. 제가 수년 전에 어디에서 시험을 보는데 1번 문제를 딱 읽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읽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입에서 막 뭐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이런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사기 아니야? 그리고 3번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쉽게 그 관문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출제자의 강력한 의지가 답은 못 찾겠는데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얼마나 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규명해야 되겠죠. 쉽게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문제의 본질을 잘 헤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의 이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큰 경제적 불황, 기근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3년 기근. 1년만 기근이 와도 먹고 살 게 궁색해지는데 3년 내리 그 기근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아까 1절부터 14절 꽤 긴 본문을 막 주거니 받거니 교독을 해 읽었는데 아마 머리에 잘 안 남으실 수 있습니다. 다 남아있나요? 우리 강사 선생님 앞뒤로 앉아 계시는데 안 남아있다니까 다 안 남아있겠죠. 우리 그래서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의 기근이 있어요? 3년 동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살기가 강팍해지겠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면 민심도 흉흉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거, 간절히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래서 탁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남한테 찾아.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이래서 이랬고 그냥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너 때문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없던 싸움도 막 확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감정 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 앞에 다윗이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왜 3년 기근이 왔는 줄 알아? 이게 너하고는 관계없어. 이 문제는 너의 앞선 왕 사울 때문에 생긴 문제야.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눈으로 따라가면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때문에 생긴 이슈야. 본문 띄워주셔야죠. 사울 때문에 생겼는데 사울이 피를 흘렸어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량 살해, 학살을 했다는 얘기겠죠. 왕이었으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함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기브온, 다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원한 관계가 맺혀가지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5, 6월에 한을 풀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제 고향 강원도는요 5, 6월에 소리가 아니라 눈도 와요. 미친 척하고 막 6월 초에도 그 산간지방에 눈이 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원한 관계가 그냥 너무 매여져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셨고 또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제때제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과 감사, 은혜의 기도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구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셔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생겨야죠. 기브온이 누군가? 기브온 사람이 누군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기브온 사람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 계열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성경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다. 아모리 사람은 그 옛날 여호수아서 9장 사건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다 땡땡하라. 뭐 하라고요? 전멸하라. 또 차지하라. 정답에 근접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정복하라. 좀 비슷하게 가는데 막 그냥 근질근질해지네. 진멸하라. 다 함께 진멸하라. 그냥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될 그 땅에 모든 우상의 이방 아모리 족속, 아모리 가나안 칠족들의 모든 것들을 싹 다 쓸어버려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과 맹세를 했대요. 맹세했는데 우리는 맹세의 내역을 모르잖아. 사무엘하 21장에는 그 맹세의 내용이 안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9장 몇 장이요? 여호수아 9장 읽어보면은 저 사건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질풍노도와 같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막 광야를 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좀 걱정되고 두렵도 없는 200만 민족들이 갑자기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막 쓸고 다녀. 그러니까 막 추풍 낙엽과 같이 가나안 족속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함락되고요, 곳곳마다 성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어요. 우리 가나안 족속 출신이라고 하면, 아모리 족속 출신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 손에 나만 하는 게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쇼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저기 멀리 그냥 겁나 먼 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여호수아 장군의 고매한 인품과 인격과, 또 우리도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충성, 항복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작정하고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아줘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짜 꼴딱 속아 넘어갔어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모리 족속 아니죠? 가나안 아니죠? 우리는 어딘지도 몰라요. 우리 저기 멀리서 왔어요. 그래서 그래, 너들은 우리 부족으로 편입시켜주고 우리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줄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족 대표와 이 여호수아가 사인을 탁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며칠 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 인간들한테 꼼짝없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약속한 거 서명하면 계약 날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납품하겠다, 아니면 뭐 중도금 잔금 치르겠다, 약속하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듯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니까 여호수아가 물을 수가 없었어요. 속았지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쭉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완전히 아모리 이방 족속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한 일족으로 편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화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시대가 흘러서 사울이 왕이 돼,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 됐습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12개 중에서 찍어보세요. 갑자기 확률이, 보통 제가 50%의 확률을 주는데 12분의 1. 죄송이 겁나 똑똑하네. 다음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그런 이방 민족이 자기 베냐민 지파로 들어온 게 사울이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사울이 이제 맹세하였거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우리 여기까지 본문을 제가 강의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사울은 소수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왕이 된 거예요. 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끔씩 소수 그 정파에서 왕이 되는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분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 아닙니까? 그분은 양쪽, 이쪽 저쪽에서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지만 또 그 시대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런 분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 쉽게 해가지고 요즘에 표가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유다 족속이란 말이에요. 유다 족속이 가장 목소리가 발언권이 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이 돼서 기브온 지파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살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여호수아 9장과 사무엘하 21장 전반부의 말씀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다 해결됐어요. 이제 진도를 쭉쭉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부당하게 사울이라는 왕의 이 절대 권력자가 박해하니까, 여러분 힘센 사람이 두들겨 패니까 어떡하겠어요? 맞아야지. 그러다가 부당하게 피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원한이 사무쳐갖고 3년 동안 기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윗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3절과 6절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다윗. 다윗이 어떻게 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윗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왕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문제가 기브온 족속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남아있는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참 당신들이 그 우리 사울 왕 전대 왕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하겠는가? 속죄가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윗하고 관계없는 죄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그 앞선 시대의 죄를 다윗에게 속죄하는 과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쉬운 과제입니까? 어려운 과제입니까? 어려운 과제죠. 예. 내가 이 일에 무슨 관계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나 다윗은 너희가 어떻게 하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집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원망하고 저들을 징벌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처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도가 막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저주를 중단하고 함께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속죄, 히브리 말로 카파르, 우리 히브리어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단어는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하면은 외워지는 거예요. 다 함께 카파르. 속죄한 거예요. 진정한 최고의 카파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속죄를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니까 기브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집 사이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돈으로 보상이나 배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돈 갖고 이 문제 해결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한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다수 지파를 가서 해코지할 수도 없잖아요. 왕족들을. 왕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명확하게 얘기해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말문이 트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5절부터 읽어봅시다.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후손들이 있다. 7절에 보시면 자손 7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을사늑약 생각나시죠? 을사조약. 옛날에 을사조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을사늑 1905년 일제가 우리나라 침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이것저것 다 뺏어간다. 사람도 뺏어가고 물자도 뺏어가고 그냥 전쟁에 동원하고 국권도 다 침탈하고 너네 이제 황국 신민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딱 했는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 있잖아요. 조선 조정에 대한제국인가 뭐 조선인가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누구? 우리 재성이가 또 역사를 또 새롭게 한 권을 쓰려고 그러나?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건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완용. 그래서 을사늑약의 5대 원흉. 우리가 그 기억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항상 그 내 조상이 이완용이라고 막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살해했던 그들의 후손들 중에서 죄값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세요. 그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셨고 돈 갖고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로밖에 속죄 카파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어떤 압력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된다고 했죠.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당시 이 다윗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근데 고민이 있는 거죠. 누구 목을 달아야 되냐고요. 지금 7명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래야 이 기근도 사라지고 저들의 저주가 사라질 텐데 이 7명을 셀렉트 어떻게 골라요? 참 어려운 결정 아닙니까? 야, 진짜 다윗이 너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다윗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셋째, 우리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큰 고민, 어려운 결정, 그러나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대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이죠. 다윗의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어려운 결정을 해서 누군가 7명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대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또는 베프, 베스트 프렌드 같은 사이잖아요.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너의 아들은 내가 지켜줄게.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과 그의 가문은 절대로 여기에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또 여호와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문을 제낍니다. 무비보셋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결정 8절에 하게 돼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이렇게 해서 7을 잡아왔네. 뭐 누구 아들이고 뭐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뭐 우리 집안 사람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후루룩 읽으면 하나하나, 아, 리스바가 누구지? 또 찾아보면, 아, 리스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 아들. 여러분, 리스바가 누구냐?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 왕의 첩이에요. 근데 아마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나 봐. 아주 그냥 재색이 뛰어났는가 봐요. 왕의 후궁이에요, 후궁, 첩.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부하 아브넬이라고 장군이 자기 죽은 왕의 보스의 아내를 취해서 통간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나쁜 일이죠. 그럼 이거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이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돼요. 다윗이 고민했겠죠. 사울 집안에서 7을 골라야 된다. 그렇죠. 엉뚱한 가문에서 골라오면 안 돼. 뭐 레위 지파에서 희생을 시킨다거나 유다 지파에서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과 관련된 집안, 사울과 관련됐는데 가장 무비보셋과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죠? 사울 집안이면서 무비보셋하고는 떨어져야 되고, 그렇지만 사울의 혈통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바가 결정된 거예요. 리스바의 2 아들이 결정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그 후손들 바르실레 아들 5을 붙잡아서 기브온에게 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을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시대 문제를 해결해서 7을 희생시켰는데 다윗이 약속한 무비보셋의 가문을 보호하면서 가장 먼 반개 혈족들을 골라서 그래, 너희들의 원한을 삼아라 라고 풀어라 라고 내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요즘 세상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본문을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 상황으로 우리가 가 있어야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첩의 후손, 사울의 또 딸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을 채워서 그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억울하게 희생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기브온을 살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 문제를 이 방법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9절 봅시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이제 막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다라고 그때 시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후 처리와 회복. 시작. 사후 처리와 회복.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까요?
시신이 이제 10절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는 졸지에 그냥 자기 아들 둘을 잃게 됐어요. 그렇죠?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또 자기를 위하여 또 죽은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그 목에 매달려 있으니까 좀 상상을 해보면 좀 끔찍하겠죠. 그러나 이제 7개의 시신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 밤에 와서 들짐승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또 공중의 새가 와서 훼손하지 않도록 그 어머니의 그 슬픈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의 주류는 이 리스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리스바는 물론 불쌍하지만 이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고 하는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11절에 보시면 왕이시여 다윗 왕에게 이 전령이 전합니다. 지금 전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 그리고 그의 신하와 통간했던 리스바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들짐승으로부터 또 야생 조수로부터 그 시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됐어요. 그러자 다윗이 내 할 바냐 이제 문제 해결했어. 그러지 아니하고요. 그 다윗은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가끔씩 대형 사고를 좀 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딱 떠오르다가 12, 13절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참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도 아직 수습을 못한 거예요. 전왕의 왕의 뼈도 유골도 아직 수습이 안 됐고 요나단의 사랑하는 친구의 그 시신도 수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 땅에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취해서 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서 길보아에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 시신 수습도 안 하고 방치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들 그리고 이번에 살해를 당한 7명의 시신들을 함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다. 이것이 오늘 본문 12,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본문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무엘하 21장 시대적 상황에서 다윗의 시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별로 IMF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그 YS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YS DJ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 돌아가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넘는 지도자가 안 나타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대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결정한 게 있잖아요. 집권하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나자마자 한 첫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금융실명제 고합회 하나회 척결. 그죠? 예, 우리나라 군부 권력의 핵심인 전두환 노태우가 만든 그 하나회 권력을 척결한 것. 그 대단한 조치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별이 날아갔지만 군대와 정치의 연을 끊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게 되고 그때는 그 의미들을 잘 몰랐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때 그 결정이 정말 그가 직을 걸고 한 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결정하게 된 거죠. 어려운 결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다시 듣기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브온 얘기를 한 거고요. 여호수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리스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사울과 요나단 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시대적 난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간이 간다고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도 해결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 있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반추 삼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 아낌없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카파르 속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주변이, 저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필드를 만들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성령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40일을 금식 기도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서 40분만 기도해도 성령이 다 그냥 이게 타이어 바람 빠졌는데 타이어 바람 넣으면 쫙 부풀어 오르듯이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40분만 앉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딱 집에 가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짐을 1번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낍니다. 저만 느끼게 여러분 다 느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그 자체인 예수님이 40일을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진짜 온 땅에 성령이 가득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요, 시대와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시키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를 증오하고요, 또 막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 그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한 범죄를 지은 것, 그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 배우자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디스코 클럽, 나이트클럽, 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면서 성령 받기를 소망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서도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금요일에 불타는 밤이 아니라 금요 찬양부흥에 와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성령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카파르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삶을 잘 점검하고 살펴보시고 통찰해 보시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